한 기자가 성공한 기업의 회장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현명한 결정. 그렇군요. 그렇다면 회장님은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 그렇다면 회장님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신 건가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회장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결정.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결정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정과 선택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결정하는 일에 그다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딜레마죠.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결정은 학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결정과 선택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결정이란 한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그의 성장과 성숙만큼 그의 시야가 넓어진 만큼 그가 내리는 결정도 깊고 넓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넉넉해지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거의 여러분을 알던 분들이 오늘의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을 만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사람 많이 성장했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아멘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저는 아멘 할 거예요. 저는 결정과 선택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사례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은 성경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나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결정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나라의 왕을 섬기기 위해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인정을 받아 그 나라의 중요한 관료가 되는 것으로 2장은 마무리되고 3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장의 사건 직후라는 의견과 그로부터 약 16년 후인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째인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직후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죠. 이장 사건 직후라는 견해는 왕이 자신의 통치 초기에 나라의 기강을 잡고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신상을 세웠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후자의 견해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을 기념하며 자신의 업적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만천하에 자랑하기 위해 그런 신상을 세웠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이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을 것이고요. 만약 후자라면 이들의 나이는 30대 중반 어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이 좀 흐른 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왕이 세월이 흐르고 자신의 업적이 쌓이면서 다시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해 보는 것이죠. 시간이 좀 흘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왕이 자신의 권위를 만천하에 자랑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 무엇인가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명령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상은 대략 높이가 30m, 너비가 3m, 아파트 한 10층 전후의 높이쯤 될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규모의 신상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되었겠죠. 본문은 낙성식에 참석한 관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는데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 서슬이 펄은 왕의 명령 앞에서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이런 상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선택과 결정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거나 그 결정이 가져다 줄 어려움과 그 여파들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고 무거운 결정 앞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매일 그런 순간 앞에 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더 이상 결정을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루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또 깊이 기도하고 단호하고 선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노선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낙성식에 참석해서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문제요, 자신의 진정한 소속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화된 이 땅의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류의 상황은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은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들이 내린 결정은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은 아예 낙성식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 낙성식의 의미와 신사에게 절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아마도 이들은 이때 이미 죽음을 각오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들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유대인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민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성식에 초대받은 것은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결정을 좀 미룰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거든요. 저는 지위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위와 직분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허락된 사명과 직분에 걸맞는 그런 헌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다행히 이 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걸맞는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 정도로 적당히 마무리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을 걸고 넘어질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본문이 사용하는 참소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발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단순하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이 표현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뜻하는 아칼이라는 동사와 어떤 물체가 조각조각 찢어지고 잘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케라츠라는 명사가 결합하여 이룬 수거입니다. 이 표현은요, 탐욕스러운 한 사람이 아주 탐욕스러운 얼굴로 음식을 잘근잘근 조각조각 씹어 먹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뒤에서 욕할 때 씹네 그런 표현하죠. 이 히브리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런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자, 즉 참소하는 자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경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들을 참소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참소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악했고 그들의 말에는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이들은 왕이 세운 관리인이 낙성식에 참여하여 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왕을 무시하는 충성스럽지 못한 신하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악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관료로서 충성스러웠습니다.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은 왕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들은 투철한 준법 정신으로 왕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왕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눈에 가시 같은 이 세 사람을 죽이고 목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했던 그날의 행동을 참소했다라고 표현해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고발했다가 아니에요. 참소했다. 자신의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악한 동기가 숨어 있거나 거짓이 섞여 있다면
몇 퍼센트의 사실이 담겨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참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한 왕은 세 사람을 끌고 오게 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신의 자존심 때문인지 그들을 잃기 싫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네 입으로 듣고 싶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마. 하지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 왕이 했던 말 중에 한 문장이 이들의 결정을 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 했던 말 중에 한 문장이 이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내가 너희를 죽이고자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도전할 때 그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야, 고맙게도 왕이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는구나. 내가 쉽게 결정하라고 저렇게 도와주는 말을 하는구나.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 전능한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절해라 라는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의 결과를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들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결과가 이들의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설사 그분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분의 심오한 뜻과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정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 그 결정이 가져온 결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즉, 결과가 좋으면 잘한 것이고 잘한 결정이고 결과가 나쁘면 잘못한 결정이다,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결과만으로 결정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결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학자이며 의사결정 컨설턴트이자 강사인 저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직 프로 포커 선수예요. 프로 포커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각종 챔피언십을 이끈 유일무이한 여성 플레이어였다고 합니다. 받은 상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리언셀러인 습관의 힘의 저자인 찰스 두이그는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결정 하나만으로 생계를 꾸려냈던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는 분명 결정에 대해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기는 도박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패가 망신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 대단한 절제력이 있고 무엇인가 결정의 지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지난해에 내린 최고의 의사결정은 무엇이며 최악의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장담컨대 최고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에는 좋은 결과가 뒤따랐을 것이고 최악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에는 나쁜 결과가 뒤따랐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기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의 질을 판단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을 보면서 결정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으려면 실망하십니다. 벌써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책이 복잡하겠구나 느껴지죠? CEO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에서 한 CEO가 자신이 지난해에 내렸던 최악의 결정은 어느 한 사업부의 사장을 해고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쉐어링 하는데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해고한 후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2번이나 사장이 바뀌었고 매출은 떨어졌죠. 한마디로 회사가 힘들어진 겁니다. 제가 잘못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호기심이 생긴 저자는 그를 해고한 다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말고, 그거 말고 당신이 당신의 그 결정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을 해고하기로 결정했고 해고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그 사람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었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관, 그 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심지어 그를 위한 전문 코치까지도 고용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고 기업 문화는 훼손되고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 사람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마친 저자는 참석한 다른 CEO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으니 그를 해고하지 않고 그저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CEO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그 CEO에게도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잘못 결정을 해서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자책을 굉장히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지혜를 통해 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게 되자 결정을 평가하는 그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과와 결정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저자는 의사결정과 그 결과가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지 결과만으로 그 결정의 질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젯밤 음주운전한 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다음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해필이면 그 버스가 그날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내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제 잘못된 결정을 했어. 음주운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술을 마시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나는 무조건 내 손으로 운전할 거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한 가지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결과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들의 믿음에 감동한 왕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불에 던지지 않을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거나, 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래야 간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일어나야만 이들이 위대하고 좋은 선택, 그런 결정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도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으니까요. 왕보다 풀무불보다 저 금심상보다 더 강한 분이심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가 그들의 결정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관계없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좋은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죽든 살든 자기들의 결정에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교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결정을 했어, 실수한 거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살지 않고 죽었다면, 이 이야기에선 살았지만, 즉 그 결정의 결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류의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무모한 결정이었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지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해도 망하고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와우,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삶, 그 결정 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는데 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하는 다음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공, 성취, 승리, 치유, 회복, 부유함과 같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간증들도 아주 많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많이 누립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세상적인 결과물들로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독교계의 분위기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기 쉽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될 순간에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격려받고 용기 내도 될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고생하고 요즘 그렇게 일이 안 풀리냐? 너희 가족은 왜 그러냐? 나는 나를 믿고 돈을 믿기로 결심을 했거든. 내가 보기에는 너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가 봐,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아니면
너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만을 두고 이야기하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믿음의 선택의 진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나는 어떤 결과물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어.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제 친구 중 하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거친 그 세속화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경쟁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홈스쿨링도 하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믿음으로 결정했으니까 하버드를 가거나 최소 서울대학교를 갔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명문대라고 말하는 학교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의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결정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잘 컸고 저는 그 과정이 부럽습니다. 그 친구도 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판단하는 것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는 항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야가 좁고 짧아서 결과의 좋고 나쁨을 제대로 평가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라는 것도 매우 일시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단지 내 눈앞에 일어난 당장의 결과로 내가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를 알려면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란 것은 이 위기를 넘기고 멋지게 사는 것도 또 반대로 멋지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한 결정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이야.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린 결정의 결과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과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훌륭한 결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맡긴 결정이라면 여러분은 좋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좋은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는 그와는 달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무리수입니다. 이들은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맑아진 영으로 담대하고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물론 소원은 있었지만.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되 내가 답을 정해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 깨끗한 백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위대한 결정은 언제나 그러한 기도 뒤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2장의 사건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풀기 위해 왕 앞에 서기 전에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패턴이었어요. 이들은 항상 기도했지만 중요한 일 앞에서는 더 기도했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는 왕 앞에 서기 전에 유대인들을 모아달라고, 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와 결정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기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은 다 쓰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러면 마귀한테 먹힐 위험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정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지키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또한 중요한 순간에 허락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중요한 순간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곰국을 끓이듯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잠자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주 몸에 배인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들려주시는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까이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붙드십시오. 제가 사실 나눌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나눕니다. 1부 때는 설교 중에도 망설이다가 나눴는데 2부 때는 나눌까 말까 했는데 또 나눕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중에 참 제 마음에 남는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좋은 설교, 좋은 강의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은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다 듣지 않고,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지 않대요. 자신의 신앙의 색깔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신앙의 일관성을 더 성장시키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그냥 딱 듣는데요. 많이 듣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참 인상이 여겼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듣는답니다. 자신의 교회의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혹시 놓친 것이 없나
그렇게 되새겨보고 묵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모두가 주님 세운 귀한 종들이고 설교자들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유명세 이런 걸 떠나서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대화였지만 이 은혜를 나누기를 제가 주저한 이유는 결국은 제 설교 열심히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게다가 저는 저의 설교가 막 반복해서 듣고 깊이 되새겨 볼 만큼 그 정도의 무게와 깊이를 지닌 놀라운 설교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건 좋은 말씀인데 누가 강사가 와서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하기는 좀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눕니다.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한 교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묵상하세요.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에 기가 죽어 선택해서도 안 되고 눈앞의 결과로 웃고 우는 삶만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선택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된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장의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되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나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 이상의 결정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제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실력 향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과 같은 그런 이유로 결정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의 결정을 한없이 기뻐하시는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합시다. 결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과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 위에 은총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담대히 주님을 선택하고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사 이방 땅에 잡혀가서도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실력자 되었던 이들처럼 이 세속 나라에서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강력한 인도하심과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앞둔 중요한 무거운 결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